말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 1장 28절. 우리 1151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 에스겔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28절, 1장 2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상이 또 이제 에스겔 가운데 또 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바라보고 에스겔은 완전히 압도당해서 어때요? 보고 엎드렸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을까요? 마주 볼 수 없죠. 우리 모두도요, 이 에스겔처럼 다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꾸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듣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한 외국인데 여자아이인데 한 3살, 4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큰 개죠, 그렇죠? 똑바로 서면 이제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도 그 이제 아이 키만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쓰면 뭐 이 아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큰 개인데 그 개가 그 집에서 실내에 이제 키우고 있는 개인데 소파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를 막 혼내는 거예요. 이 소파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아이는 조금 3살, 4살밖에 안 되니까 작잖아요, 여자아이가. 걔는 얼마나 더 커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개에게 막 혼내고, 뭐, 사람과 개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막 화난 표정으로, 그 표정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 화난 표정으로 그 개를 갖다가 막 혼내니까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꼬리를 내리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찌할지를 모르더라고요. 달려들면 걔가 이기죠, 그렇죠? 큰 개니까.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주인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막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 큰 개가요. 눈치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막 눈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하면 그 개는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덩치가 커도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종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우린 거기에 엎드려서 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은요, 그도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영광을 보니까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그냥 듣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압도당하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미국 한국과의 그 어떤 뭐 이 경찰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한국은 어때요? 막 경찰에게 주목을 나누기도 하고요. 막 발길질 하기도 하고, 뭐 공권력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무기만 들고 있어도 경찰이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엎드리라고 하면 그냥 다 무기 버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죽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기만 들고 있어도 그렇게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또 무서워하고 그 말에 그냥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에스겔처럼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래도 그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죠. 왜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 듣는데요? 아무리 선포해도 안 듣는데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분명히 선포했어. 내 종들을 통하여서 내 말, 내 뜻을 너희 가운데 분명히 증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뭐 미국 경찰들은요, 이 보디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몸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이제 이 강도가 이 칼을 들고요, 경찰 앞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무기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버리지 않잖아요. 휘두릅니다. 그럼 총을 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거를 남기기 위한 분명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말해줬어. 무기를 버리면 살 수 있어. 엎드리면 항복하면 살 수 있어.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기를 갖고 휘두르니까 병처럼 무죄가 되어지는 거죠. 나 분명히 경고했는데. 총 쏘기 이전에 무기 버리라고 엎드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합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 카메라를 달고 이 제압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것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증거가 되어 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니까 선포 이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들으면 축복의 근거가 되고요. 또 듣지 아니하면 심판의 근거가 되어 지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로 하여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선포해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변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희 가운데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의 자료를 수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포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뭐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하죠. 보면은요. 그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심판하신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심판을 이기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야. 근데 그것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내 말, 내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을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요, 목자가 부를 때 달려오고요, 목자의 음성 가운데 순종한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 양,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증거하는 거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어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 불구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굳다는 것도 어디 나오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이죠. 땅이 굳어가지고요. 말씀이 뿌려져도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완전히 굳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들이 굳었기 때문에 이마와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5절에서는요 이방인보다라는 단어가 이 두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야,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짓냐?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짓냐?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탄 배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배가 풍랑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라고 요나에게 왜 너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기 때문이다. 이배를 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냐는, 우리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신들의 말에는 헛된 신이지만 그 말에는 순종하는데 너는 왜 너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말에 불순종하느냐? 우리 이방인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비교를 하면 좀 그러지만 우리 맨날 우리 뭐 이단들 보면 어때요? 아이 저이 어리석은 자들 어떻게 저렇게 이단 그 교주를 섬겨?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이단 교주의 말에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이방인보다 못한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보다 더 악한 죄를 교회가 지으니까 그래요. 돈에 대한 문제, 또 뭐 이 부정, 불륜, 약하고 음란한 이 모든 것들. 교회가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아,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죠. 야, 우리는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이 초대교회, 이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어때요?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태웠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위협하고 경고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사자밥되게 하고요, 뭐 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학대했는데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의 정결한 삶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 사회는 너무나 타락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의 부인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귀족의 딸들 보니까 너무나 방탕한 거예요. 다 서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로 그런 방탕한 여인을 데려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주목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정결했거든요. 정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위해 가지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지만 믿는 처녀들, 예수님 믿는 자를 자기의 며느리들로 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정이 믿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들의 그 이방인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보면 뭐 부흥의 시대, 뭐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쭉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 한국교회는 정말 정결했습니다. 거룩하려고 온전히 살고 정말 애쓰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럴 때 교회가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부모는 교회 안 다녀도요, 자녀는 교회 보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으면 교회 가면 좋아.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애들 망친다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교회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에서 거룩하고요, 정결하고 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죠. 아,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9절, 에스겔 7장 9절 말씀입니다. 7장 9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들 이제 이 선지서를 말씀 나누면 저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 하나님의 때리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뭐예요? 내 행위대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아,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뭐 저도 그러고요. 누가 하나님께 맞지 않겠습니까?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 우리가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때리시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때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최후의 심판을 어차피 받을 거니까. 하지만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면 상 주시고요. 잘못하면 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하여도 벌 주시지 않는 것은 참고 계시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부모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거든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다가 그 인내의 끝이 다다르면 그때 아이를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 때리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옳은가 살펴보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금한 돈에 지금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뭐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은과 금은요 우리 재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 그날에 그 은을 그들이 거리에 던지고요.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뭐 지금 우리 가운데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텐데 그 금을 오물처럼 똥처럼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그 날에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되어지면 킬링필드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뭐 수도 없이도 들었습니다. 이 크메르주가 이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그 땅을 통치할 때 죄송합니다. 안경 낀 분들 무조건 죽였죠. 지식인이라고. 네. 손 보드람 분들 무조건 죽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그 사회 기득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마지막 날도 그런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우리를 구하겠는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은과 금이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남겨둔 채 우리가 갖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나눠주라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고 너에게 맡긴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근거로 우리의 은과 금을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들, 그 재물들, 그 재능들, 이런 것들을요, 움켜쥐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과 금이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날에 그렇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시되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도 쓰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이기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에스겔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에스겔도 뭐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뭐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나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재물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아멘. 쉬운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하시면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걱정거리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요?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두려워하면 그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여건들도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거기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요건들이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야 돼요. 앞에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나가면 애굽의 군대 가운데 칼에 맞아 죽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야, 이거는 안 돼.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운 일들, 그런 압박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 인제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반한 자들이 누구예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합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안 듣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고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 거죠.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보고요,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요,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될 것이야 판단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 때문에 어때요? 의인의 마음이 슬퍼지고요, 악인의 손이 굳어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은요, 의인들이 슬퍼하고요, 악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게 되어지면
의가 죽고요, 악이 살아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맞게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7절 말씀, 에스겔 1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갖고 있는 은금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용도 변경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준 금, 내가 준 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주었고 용도를 정해서 준 거죠. 그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치부하고 너희가 부유하고 우상을 만들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시간을 주신 분들도 있고, 재능을 주신 분들도 있고, 지식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은 살죠, 그렇죠?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 말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들은요 반드시 살리라. 살 수 있다가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의 규례를 가지고 지켜서 진실되게 행하는 자 반드시 산다. 우리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의인의 길은요 형통하게 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장 3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1절 말씀입니다. 23장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너는 남유다고요. 내 형은 북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내 형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악한 길이죠. 내가 그의 잔은 뭐예요? 심판의 잔이죠. 심판의 잔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냐. 길에는 어때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받을 것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로 내가 행하면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좀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복받는 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요. 악한 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피하라는 거죠. 우리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들이 받는 벌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벗어나고 선한 자의 길로 그 길로 따라가서 그들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라. 우리는요, 여러분들 보면 저도 그러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딱 보면 이제 아, 저 사람은 복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 왜요?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심판의 길인지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앞에 어떤 것이 닥칠지를 어떻게 우리는 예언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의 길을 택했으니까 그 형이 받은 자를 너도 받게 될 것이야. 그 길과 자는 그 원인과 결과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무엇이 주어질지 계산하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보기 좋다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그 방법과 그 일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선택하건 그렇지 않건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걸어갔고 그래서 망한 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재미있는 이제 그런 뭐 재미있는 뭐이 지혜로운 글이죠.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 그죠? 고대 수메르인들 옛날에 살던 사람이 토기에다가 이제 글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젊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 쟤네들 바라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쭉 바라보게 되지 우리가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됨을 이렇게 뭐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러지만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보게 되어지는 건 우리가요 계속 지혜를 보고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또 그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 우리가 부모로서 그 길을 걸어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지리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나중에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은요, 또 그 자녀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분명히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원인, 결과, 심는 것, 거두는 것 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라.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길을 바라보고요. 복 받는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살지 않는데 되도록이면 복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매 맞고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피할 길은 피하시고요. 취할 길은 취하심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